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특별히 그 신천지 문제로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시끄럽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미 여러 가지 보도가 된 바와 같이 이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나왔는데도 신천지 교인들끼리 주고받은 일부 카톡에 보고는 우리만 구원을 받을 거야, 우리는 구원에 이를 거야, 이런 말들이 몇 군데 나온 데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젊은 우리 젊은이들이 또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고 뭐또 아버지나 어머니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자녀들이 많이 갔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다 오늘 설교 얘기하기에 앞서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런 젊은이들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마치 지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는 것이 초대교회가 그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단 취급을 받고 박해를 받고 로마에게서도 박해를 받는 것과 비교해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 그 헛된 믿음 속에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가장 근본적인 복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잘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신천지의 문제를 잘 이 말씀이 대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외에 그것이 율법이 되든지 아니면 특별한 교주든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어야 된다든지 다른 것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이 아니냐 하는 것을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상에서의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렸다 하는 말씀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천지의 다른 모든 이단 교주가 마찬가지지만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영어에서는 카운셀러 또는 컴포터로 해석을 했습니다. 카운셀러 우리 상담해주고 뜻을 풀어준다는 의미고 컴포터 위로해주는 분이고 또 그 말씀 속에서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구약에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너희와 함께해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이 너희의 속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 속에 내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신다 하는 그 카운셀러가 자기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춰놓고 그 다음은 뭐 비유풀이든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그 소구에서 그 전체적으로 이것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를 믿고 또 다른 걸 믿어야 되는 다른 어떤 중보자가 있느냐 하는 문제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이 과연 이게 어떤 게 복음이냐 하는 최종적인 권한에서 다른 어떤 성령을 대신할 수 있는 또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해석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하는 것은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이것이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중보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나머지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과 인문학과 그 밖에 모든 학문적인 어떤 도든 뭐든지 간에 거기에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따라야 됩니다. 무엇을 깨쳐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것을 그 객관적인 것을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11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매년 또 매 주일 또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마다 매이셔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것은 구약에 약속된 그 모든 그림자와 예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더 넓게 본다면은 인류가 문화가 있었을 때 모든 문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샤머니즘 같은 모든 종교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속담에도 아니면 하는 말에도 너 그렇게 하다간 천벌받아 하는 것처럼 뭔지 모르지만은 여기서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지만은 나쁜 짓 했으면 뭔가 벌을 받을 거다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것처럼 모든 제사, 모든 구원에 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종교에서 추구했던 다른 학문과 철학에서 추구했던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다 하는 것이 12절이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입니다. 영원한 능력을 가진 제사를 드리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객관적으로 역사적 사실 속에서 모든 인류가 바랐던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게 보여줬던 구약 성경에서 예표했던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에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의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으로 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영원한 제사의 능력을 가져서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이고 기독교입니다. 나머지 모든 종교와 나머지 모든 철학과 나머지 모든 인문학 어떤 것든지 구원을 얻으려면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깨우쳐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래 십자가의 복음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데 거기다가 이만희와 같은 뭐 그가 해석한 뭐도 믿고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만큼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부족해서 결국 구원을 받는 궁극적인 결정은 그 모든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의 가능성만 제시했지 마지막으로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든지 제이메스처럼 30개를 믿어야 되는지 플러스 알파가 좌우한다면은 그런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것이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피를 가지고 우리를 대속하는 구원 사역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예비적인 거고 결국 구원을 받는 것은 플러스 알파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복음의 기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플러스 알파를 무엇을 하든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거기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 아들을 대속해서 우리를 대신해 주신 역사적인 한 객관적인 사건을 이루신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인간이 뭘 붙여가지고 그렇지만 플러스해서 뭘 믿어야 된다는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최소한 복음에는 없고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한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의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바울의 시대 때도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고 그리스도를 다 믿어요. 근데 딱 하나 할례는 해야 된다 하는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를 더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이것이 다른 복음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중보자를 믿는 것, 다른 중보자는 없고 그가 무엇을 얘기하든지 어떤 길을 제시하든 거기서 첨부하면 복음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한 영원한 제사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첨부하려는 것은 그것으로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전체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 하나를 첨부하는 것, 그럼 율법 하나를 지켜야 된다, 할례 하나를 지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30개론에서 얘기하든지 또는 뭐 신천지에서 플러스 알파에서 뭘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모순이 되는 것은 그 플러스 알파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윤리적인 것도 다 지켜야 되는 모순에 빠집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합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것은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자유를 주셨는데 거기서 다른 것을 첨부했을 때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그런 종의 머리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요. 근데 할례 그 하나만 그냥 받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 유대교와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만 받으면은 아마 큰 문제 없이 이단이라고 안 시키고 초대교회도 많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그럼 할례 하나만 다 믿고 그 플러스 그것만 받읍시다 했던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를 받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한 제사인데 플러스 알파하고 그것이 좌우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체가 효력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 하나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자, 할례 받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하는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것 외에 무엇이든지 하나를 더 첨부하는 사람은 논리상 그것이 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모든 조건도 같이 행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도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 아무런 효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천지의 문제든 다른 어떤 문제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걸 어떤 걸 첨부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그거에는 아무리 그 앞에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 그래도 다른 것을 첨부하든지 다른 중보자를 어떤 형태로든 내세운다면은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끊어진 자고 그리스도의 은혜와는 무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값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복음은 고귀하고 영원한 한 제사에 무한한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할 것이지 거기에 인간이 어떤 중보자의 역할로 스스로의 역할을 하든 어떤 길을 제시해서 들어간다면은 그것은 복음이 되지 못하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와 무관합니다. 두 번째는
이만희가 마치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그 계시록을 썼던 요한 사도와 같이 특별한 계시, 요한이 유배돼서 그 섬에서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도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자기만이 해석하시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을 가집니다. 신앙이 이제 불명확하고 또 아주 학과에 쓰지 못한 사람에게 신앙을 도와주고 또 교회가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는 절대적인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1대1의 관계입니다. 거기에는 앞에서 말했던 객관적인 복음에도 그리스도 외에 중보자가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다른 어떤 중보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와 주관적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1대1 교제는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만나지만 궁극적으로 한 개인을 또 한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교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에 어떤 중보적 역할도 사람도 기관도 교회도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16절부터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대가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네. 각자의 마음에 두고 각자의 생각에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중보를 통해서 성령께서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이만을 통해서 증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의 얼굴을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그렇게 다른 중보자를 필요할 정도로 무능하거나 모자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자신도. 거기에 무엇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신의 지능과 자신의 뭘 배운 것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은 구원파처럼 또는 어떤 그 신천지처럼 학습에 의해서 계속적인 세뇌에 의해서 계속 반복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죄와 불법이 기억되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사회선택 죄를 위하여 다시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 19절 20절이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예수의 피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를 믿는 외에 다른 것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무능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성령 하나님이 무능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누구의 중보의 도움을 필요해서 누구의 해석이 필요하고 어떤 교회의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이면서만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이 무엇입니까? 희장은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그 지성소가 희장이라는 커튼으로 막아져 있었는데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찢어짐으로 해서 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숨을 거두었을 때 희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씻어졌습니다. 그 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그 믿음과 함께, 그렇지만 나는 특별하게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석하는 것이 플러스 돼야 된다지, 어떤 형태로든지 중보의 역할을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희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의 육체로 이루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다 무언가를 첨부한 것, 무언가가 다른 해석해야 되고 또 뭔가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 중보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무한한 능력이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해석해 줘야 되고 자기가 덧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게 조직화되면은 어떤 기관의 해석이, 어떤 교회의 해석이, 어떤 교파의 해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얽매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별적인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의 예배,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제는 해당되는 설교 때 다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뱃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너희는 복수입니다. 복수이기 때문에 각 성도들의 집합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지만은 각자가 마찬가지로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희장을, 그것도 짐승의 피를 뿌려가면서 들어갔던 것이 이제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영원한 한 제사로 이제는 매년 매번 들었던 것이 한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피가 항상 뿌려져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피가 희장을 갈라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능력이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될 어떤 여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스스로를 보혜사라고 얘기하든 무엇이라고 뭐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든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하는데 그것을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체를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거기에 자기가 뭔가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자랄 때 신앙이 뭔가 좀 신앙의 어떤 깊이를 더해갈 때 많이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다른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 자기 교회가 어떤 기관이 어떤 체계가 다른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돼. 인간이 가진 제약된 본성에서 가지는 일종의 자기 가지나 또는 자기 교만이나 또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종교 개혁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중요하면 하나님과의 일대의 교제가 중요하면서도 인간의 타성 때문에 이런 우려가 항상 있는 것이 계속 가지고 왔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서 교회나 또 어떤 선교 단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어떤 중보의 역할을 하려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많이 얽매임을 당하고 마음의 자유함이 없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더 촉박되는 어떤 느낌을 갖습니다. 더 촉박되고 더 어떤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 외에 어떤 중보의 역할을 하려는 사람이 더 힘을 쓰면 할수록 다른 많은 주변 사람들을 더 숨막히게 한다 하는 것이 100년 전에 여기 서양에 있어요. 어떤 네덜란드나 이런 책에도 나오는 거 보면 사람의 심리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마지막 어떤 게 성경이 가장 확실하게 어떤 성경적인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영원한 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육체가 희장이 자체가 돼서 그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그와 교제하고 그와 매일의 삶 속에서 정기적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매일 매 순간의 삶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를 믿은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12절 후반부 보면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린 다음에 현재 뭐 하시냐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 또 각자의 마음속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도 통치하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또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까지 기다리시나니 세상의 완성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통치하시는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큰 능력을 지금 그 은혜를 배분해 주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게끔 믿는 자는 더 큰 은혜로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지금 또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안 보이지만 여기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에 그것이 마음속에서 깊은 감동으로 올 수도 있지만 안 올지라도 언제든지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심을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고 나와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함께 동행할 때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속에 더욱 충만해질 때 나의 주님이 더욱 깊어질 때 여러분들이 한 인격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냥 그가 무슨 말을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군지를 알 때 그 인격을 알아갈 때 그와 더 깊은 사랑을 할 수도 있고 그에게 더 많은 말을 할 수도 있고 그의 말을 더 들을 수도 있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더욱 깊어지는 것.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완성 때 재림주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지만 동시에 구원주로 오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완성은 그리스도가 주님이 될 때 완성됩니다. 그것은 지금은 영적인 거지만 이제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모든 세상의 영역까지 넓어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신자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주로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주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혜와 총명이 넘칠 뿐만 아니라 더 큰 기쁨 속에서 그것이 바로 구원이 완성돼 가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의 우편에 앉아서 자기 원수들의 발등상에 있기까지 기다리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꼭 하루에 예수님이 새벽 오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말씀과 기도를 보는 시간을 꼭 가질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는 그리스도와의 동행 사역에서만 가능한 이런 삶이 우리 속에서 깊어질 때 요즘같이 코로나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요즘은 뭐 기뻐할 말이 웃을 일이 없다 할 정도의 이런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를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역 중보자의 사역에 무엇도 보탤 것이 없다는 것. 나와 하나님과 교제 누구도 중보의 역할을 못한다는 이 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그 아름답고 고귀한 자리를 밀어두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한 제사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모든 인류가 예전이나 지금도 찾고 있는 구원의 길, 막연하게 찾고 있는 그 길에 영원한 한 제사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육체 바로 그 십자가의 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넉넉하게 교제하고 늘 함께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음이 왜곡되고 다른 어떤 인간의 실수와 또 다른 무엇을 해야 된다든지 또 다른 중보가 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결국은 무시하고 복음을 무너뜨리는 그 어리석음에 있는, 그러면서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우리 많은 불쌍한 형제 자매들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가졌던 희미한 복음이 성령의 뜨거운 조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은혜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지금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바로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안에 계시고 지금도 주님으로 통치하고 계시며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역이 완성돼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든지 개인적이든지 어떤 근심이 있든 고민이 있든 좋든 나쁘든 간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살아있고 매 순간순간에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임재를 신앙으로 고백하며 또 기뻐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더욱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0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